26장입니다. 26장은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교리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대환란 얘기도 나오고 재림 얘기도 나오고 부활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떨 때 주님을 기다릴까요? 물론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당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어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재림하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2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보르들을 세우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들이 들어오게 하라.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자, 특히 3절 4절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평소에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주님께 의탁하는 자, 주님께 의뢰하는 자, 의뢰하는 자,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을 믿는 자란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화평 가운데 지키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화평 가운데 지키신다는 말씀, 우리의 목자시고요. 우리 이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화평이 없이 고통 가운데만 따라간다면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마음에 완전한 화평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불려진다. 어떤 특별한 노래가 불려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노래일까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회복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구원의 성벽과 보루가 직접 되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세우신다는 말이지만 그분 스스로가 구원의 성벽이죠. 구원의 보루죠. 하나님 이외에 어떤 자가 우리의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2절에서는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들이 들어오게 하라. 성문들을 열어서 활짝 열어서 들어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24편에서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영광의 왕께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또 성도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의로운 민족들이 들어오리라. 여기 보기 의로운 민족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배교한 백성이니까 의로운 민족이 아니지만 그날에 이스라엘은 의로운 민족이 되어서 그 왕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을 열고 의로운 민족이 들어온다고 참고로요. 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거기에 몇 절이에요?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랬죠. 자, 여기는 또 누군가가 그 도성으로 들어온다며 이 도성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21장 1절에 있는 것, 2절에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 그랬죠. 거기는 12기초석이 있고요. 12진주문이 있고요. 하여튼 화려한 그 문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민족들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예루살렘이죠. 천년왕국의 도성도 예루살렘이고 그 영원한 도성도 새 예루살렘이고 앞에 새, 뉴가 붙냐 안 붙냐 차이지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 마련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말은요, 비록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인에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상징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가는 사람들이지만 말이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동자를 두신 시온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자체가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셨고 또 성전도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 마음을 의탁하는 자들은 영원한 화평을 얻고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 구원의 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성벽과 보루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 4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이 완전한 화평을 얻는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어 만고의 진리죠. 이건 구약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만의 교리도 아닙니다. 이건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렇죠.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화평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영원한 힘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여기서 우리 주 여호와인데 어쨌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이죠.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신뢰해야지 평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행위로는 안 됩니다. 다른 존재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봐라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구주시고 심판주시고 그분 이외에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그분은 어떤 일 하십니까? 5절, 그는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며 거만한 성읍들을 낮추시어 땅까지 낮추시리니 곧 흙에까지 끌어내리시는도다. 발이 그것을 짓밟으리니 가난한 자의 발들과 궁핍한 자의 걸음걸이로다. 의인의 길이 정직하며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달아보시나이다. 오 주여, 정령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우리 혼의 사모함이 주의 이름에 있고 주를 기억함에 있나이다.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였으며 정령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이는 그때 주의 공의가 땅에 있으며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임이니이다. 악인으로 은총을 보게 하소서. 그래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어 올려질 때 그들이 보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될 것이요 백성에게 향한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정녕 주의 원수들의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그랬어요. 심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길. 앞에서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었어요. 지금 5절에서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심판을 기다린답니다. 아니, 구원을 기다려야죠. 왜 심판을 기다려요? 그렇죠. 심판을 기다립니까? 구원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을 저 앞장 25장 9절 저 앞에 보게 되면 여기도 그를 기다렸단 말이죠.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똑같이 25장 9절도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26장 8절도 하나님을 기다려요. 근데 25장 9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구원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26장 8절에서는 심판하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 주심과 동시에 심판주이셔요. 그렇죠.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지칭할 말들은 꽤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예요. 창조주는 이제 이미 그 창조하신 그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구속주와 심판주.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심판의 길에서 주를 기다렸다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받는 게 맞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주의 심판의 길이라는 말은요. 주님의 공의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의로운 길. 왜냐하면 심판 자체가 주님의 공의잖아요. 심판을 이루는 게 주님의 공의라고요. 9절에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였으며 정녕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이는 그때 주의 공의가 땅에 있으며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임이니이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단 말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해 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세상을 미워해서 심판하라 그러는가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이 워낙 악하니까 성도들이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압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의도적으로나 비의도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비제도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뭐 다른 사회적으로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의로우면 왜 우리가 심판을 요청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심판의 길에서 주를 기다렸단 말은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을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라 어서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공의,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시라고 이것을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앞에서 구원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우리 주인을 구원해달라는 말이겠죠. 심판하시라는 말씀은 이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자, 기다린다. 자, 기다린다는 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뭐 천연왕국이니 환란이니 재림 이런 말을 자주 하니까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무조건 재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맥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게 맞아요. 재림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몸의 변화, 휴거,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오시는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무수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도움이 빨리 오질 않아요. 도와주십시오 하고 곧바로 도움이 오면은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약간의 기다림이 있죠. 주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해 보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대로 주시려고 이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기다립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섣불리 움직이는 거 곤란하죠. 자, 응답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물론 기도를 하고 내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응답만 기다릴 수 없으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되죠. 주님 저에게 생활을 영육해 주십시오 한다면 누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죠. 하지만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이 일은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뜻을 벗어나면서까지 나의 의도적으로, 나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억지로 조급하게 그것을 위해 움직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건전한 활동,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활동은 해야죠.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아프면 기도도 하지만 병원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이것을 딱 분명히 깨닫고 이것은 주님께서만이 하셔야 되는 것이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립니다. 조급해서 그 기도한 내용과 달리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주님 그것이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다른 걸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도 응답 여기까지 갖다 주셨는데 갑자기 행동을 바꿈으로써 가져가 버리신다는 얘기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계시하실 때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또 하늘에서의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린다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 오늘 사모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9절도 내온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였으며 정녕 내 안에는 내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지금 9절에서 특히 밤에 내 혼으로 밤에 주를 사모했고요. 내 영으로 일찍 주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말과 애써 찾아 나서는 것은 같은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으로, 혼으로. 그러니까 영과 혼으로 다 열망하는 거죠. 사모한다는 것은요, 이제 킹제임스에서 desir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열망이라는 말이거든요. 열망, 갈망 그런 말입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갈망함으로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육신적인 의미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자기의 육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옳지 않은 목적으로 기도했고 죄를 지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할 것은 이런저런 구체적인 복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들도 매우 좋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복만 받았다. 안 되잖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주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무엇인가 이제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주님이 주신 거랑 관계없이 복을 받으니까 기분 좋아서 주님을 잘 섬기는 척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빠져도 관계없어요. 그 복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했을 때 하나님을 발로 걷어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무수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해질 텐데 그러면 나를 버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풍요를 주는 건 나니까, 이방이 아니다, 마귀가 아니다, 나다 라고 몇 번에 걸쳐 강조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쳐버린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풍요하게 해주고 복을 주시고 건강케 해주고 이것저것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찾을 것은 이런저런 그분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어야 된다. 그렇죠?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열망함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지금 우리에게는 물론 주님 우리에게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을 굳이 찾고 말고 할 건 없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상고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밤낮으로 갈망하라, 밤낮으로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악인은, 지금 10절, 11, 이 9절, 10절과 8절, 9절과 10절, 11절은 짝으로 묶여서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8절, 9절은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었고, 즉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었고요. 10절, 11절은 악인에 대한 언급입니다. 악인으로 은총을 보게 하소서. 그래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악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섣부르게 자선을 베푼다고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악인은요, 은총을 받아도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들도 많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위에 동일하게 태양과 비를 주신다고 말하죠. 악인과 선인 위에 동일하게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주십니다. 자연 속에서 받는 많은 풍요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악인들에게 그런 거 아무리 줘봐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니까 주신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그렇다 치고 특별한 은총, 뭡니까? 십자가에서의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은총도 가리지 않고 다 줬습니다. 칼빈주의자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의 피는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뿌려졌고 구원받지 않을 자들을 위해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자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거예요. 다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피에 적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 피에 담그지 않아서, 자기 자신의 죄들을 그 피에 씻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그분을 믿음으로 그 피를 의지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주님이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아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세상에 멸망할 죄인들, 이단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래서 주님을 거절합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수없이 복음을 전해도 거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호의와 이제 좋은 것들을 베풀면서 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많죠. 맞습니다. 악을 행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면요, 안 돼요. 보통 그 정도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 그래 한번 복음 들어볼게 하고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구령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압니다. 그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복을 빚는 바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11절에서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려 올려질 때 그들이 보기를 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게 될 것이요.
백성에게 향한 그들의 시기로 인해 부끄러워하리니 정령 주의 원수들의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주님의 손에 높이 올라갈 때 뭡니까?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 그들은 보길 원치 않을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요, 주님의 재림의 날,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의 재림의 날 많은 사람들이 바위와 이 토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바위야 빨리 떨어져서 내 위에 떨어져서 나로 저 무서운 주님을 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들, 절규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산아 내 위에 떨어져라. 주님 보는 게 두려우니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게 될 것이요. 그렇죠? 스가랴 12장에서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 봅니다. 주의 손을 높이 들려 올려준다는 말은 특별하게 적용도 가능합니다. 문맥적으로는 심판의 손에 들여 올린다가 말하겠지만 특별하게 적용 가능한 건 뭐냐면, 주의 손에 높이 들려 올릴 때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주의 손에 높이 들려 올려졌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보기 원치 않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의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딱 장대 들었어요. 보면 산다 이거예요. 보면 살아요. 근데 보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멸망합니다. 십자가 보면 삽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눈으로만 보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얘기는 그분을 바란다는 얘기고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쳐다보면 산단 말입니다. 믿으면 산단 말입니다.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보게 될 텐데 그들은 심판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에서는 원수들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8절 9절에서는 성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주되는 것이 아주 묘하게 잘 대주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해 놓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가 주의 의에서만 주의 이름을 말하리이다. 그들이 죽었으니 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사망하였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켜 그들의 모든 기업을 멸절하셨나이다. 주께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영화롭게 되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을 땅의 모든 끝까지 멀리 옮기셨나이다.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뵈옵나니 그들은 주의 징계가 그들 위에 임할 때에 기도를 부었나이다. 마치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의 출산 때가 가까워져 아픔 중에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처럼 오 주여 우리가 주의 목전에 그러하였나이다. 우리가 아이를 가졌고 우리가 아픔 중에 있었으나 우리가 내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낳는 것 같으니 우리는 땅에서 어떠한 구원도 이루지 못하며 타락한 세상의 과민들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어요. 일단 12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화평을 정해놓으셨답니다. 화평을 정해놓으셨어요. 이 화평은 어디 있다 그랬죠? 3절에서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에게 화평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2절에서는 우리를 위해 화평을 정해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우리가 누구예요? 문맥적으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위해 화평을 정해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화평을 받는 조건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주께 의탁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마음을 주께 의탁하지 않습니다. 대환란 내내까지도 그들은 주님께 마음을 의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의탁할 것이에요? 대환란 끝 무렵에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이제 대대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일어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항상 두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영적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물리적 회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현재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그러니까 제 땅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이루고 있으니까 아하, 무화과나무 잎이 싹이 폈구나. 이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체 회복 프로그램의 1단계에 들어선 것 뿐이에요. 아직 그들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그들을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언제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에서 회개하고, 즉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게 영적 회복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딱 이 땅에서 이제 화평의 왕국을 만드실 때 물리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복은 완벽한 회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열심히 다니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복 받은 거야. 아니고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복을 받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아직 외적 복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인가가 더 있겠지만 그걸 또 기다려야겠지만요. 외적인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주님과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복이라고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 회복을 먼저 이루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영적 회복을 먼저 이루고, 주님 안에서 평을 누려야지 그 다음에 복이 임하든 약간의 고난이 더 오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상태를 가지고 저 사람 복 받았네, 하나님 잘 섬기나 보다, 이런 거 곤란하죠. 때때로요, 악인들, 그렇죠. 특히 종교적 악인들이 종종 있는데 종교적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는 걸 봅니다. 이럴 때 부러워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여러 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했었다 말합니다. 과거에 다른 주님들, 그렇죠. 다른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시리아가 지배했고 바벨론 지배했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페르시아가 지배했고 로마가 지배했고, 그런 것도 말하지만은요, 온갖 우상을 섬김으로써 우상들을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해왔었잖아요. 그들은 바알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라는 말과 바알이라는 말이 단어 뜻의 의미가 통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알을 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는 마귀예요, 마귀. 그것도 주는 주죠. 이 세상의 주. 믿지 않는 자들의 주. 그렇죠.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김으로써 바알을 당신이 우리의 주요 주님이요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는 주에 의해서만 주의 이름을 말하리이다. 주님을 부를 때 오직 이 주님에 의해서만, 바알에게 주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방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한 진짜 주님은 바로 주 여호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죽어서나 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사망하였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악인들의 사망을 말하는 거죠. 문맥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주들을 말입니다. 영원히 갈 것 같은 그 지배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옛사람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살지 못한다 그래요. 사망하였으니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의 기억을 멸절을 하셨다. 기억을 멸절시키신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없애기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악인들이 멸망합니다. 악인들의 멸망.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이방이 멸망하니까 우리가 잘 되는구나. 그 말 같아요. 그렇죠? 문맥이 그렇게 보이죠, 지금? 왜냐하면 13절에서 회개했고요. 14절에서 악인들이 멸망을 말했고요. 15절에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을 증대케 하셨다는 얘기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번성하나 보다. 유대인들 이 메시지 보고 좋아했을 겁니다. 오 주여, 주께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영원할 것 되셨으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긍정적 메시지예요. 하지만 주께서 그 민족을 땅의 모든 끝까지 멀리 옮기셨나이다. 아니, 주님께서 이 민족을 증대케 하시는 건 좋은데 왜 땅끝까지 옮겨버리실까요? 유대인 학자들, 랍비들 말이다. 지금도 랍비들, 유대인 학자들은 이 15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지금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긍정적 메시지잖아요. 주님이 영화롭게 되셨대요. 긍정적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민족, 즉 유대인들을 땅의 모든 끝까지 멀리 옮기셨다는 것도 긍정적 메시지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유대인들이 많지만 더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 자주 듣잖아요. 아, 유대인들 성실하고 똑똑하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고요. 유대인 없으면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미국의 경제를 유대인이 이끌고 노벨상이 가장 많은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받고, 아, 유대인들이 인류 발전에 공헌한 바가 매우 크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화평과 이 세상의 발전,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방 땅에 나가야 하는 거다. 즉 우리가 이방 땅에 사는 것은 일종의 미션이다 이거야. 미션이다.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은 그들의 죄에 따른 심판일 뿐입니다. 심판. 신명기에서 혹은 레위기에서 혹은 뭐 역사서에서 수많은 구절들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범죄하면 쫓겨나고 회개하면 돌이켜준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범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데 왜 이방 땅에 보내서 미션을 주겠습니까? 굳이 미션을 준다면 특정한 몇몇 한 사람들을 보내면 되죠. 바울 사도처럼 특별한 사람 보내면 되죠. 왜 온 민족 흩어지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탈무드예요. 유대인들이 지혜니 어쩌구냐 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높아지기 원하는 거죠. 말로는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세상에 행한 영향력들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세상의 어떤 뭐 세상적 발전에 공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높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증택해 시키셨지만 고난 가운데 증택해 시키십니다. 16절에 바로 고난이란 말 나오잖아요. 주여 그들의 고난 중에 주를 찾아뵈옵나니, 아, 고난 중에 주님을 찾아뵙는다. 13절에서도 우리가 주에 의해서만 주의 이름을 말하리이다. 전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찾아뵙는다. 시편의 수많은 구절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주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주의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돌이켜주셔서, 이러한 기도가 시편에 수없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해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받는데, 아, 주님 우리 고난받는다. 아, 안 들려? 안 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서 빨리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켜주시고 그 빛을 비춰주셔서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아, 물론 지금 유대인들 그렇게 기도 안 하겠지만 대환란 때 그렇게 더욱더 간절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적 회복을 다룬 것 동시에 이 배경이 대환란 고통임을 알 수가 있죠. 마치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17절 출산 때가 가까워져 아픔 중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처럼, 이 이제 여인의 출산, 진통, 성경에서 출산의 진통의 고통으로 비유하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대환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30장 6절 7절 말씀인데, 남자들이 해산하는 것처럼 허리를 잡고 고통스러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죠. 야곱의 고난의 때.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 진통의 고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대환란을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특히 대환란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민족으로 탄생되니까 마치 아이가 탄생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니까 이제 진통을 말할 때는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이를 가졌대요. 아픔 중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내 아이를 뵀으니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내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낳는 것 같으니 헛된 것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심판을 덜 받은 거죠. 그렇죠. 아직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대환란 때의 고통을 쭉 언급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주의 얼굴빛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되고요. 끊임없이 주님께 마음을 의탁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죠. 우리도 세상에서 대환란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지요. 어서 빨리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꾸준하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에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래요. 이상합니다. 앞에서 어디에요? 14절에서는 그들이 죽었으니 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분명 14절은 악인이고 19절은 의인이에요. 그렇죠. 문맥적으로는 이제 환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환란 후 부활을 말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그러면 성경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둘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둘 다 부활해요. 다니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의 전체가 의인과 악인 모두 부활합니다. 다만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저주의 부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부활은 한다. 근데 14절에서는 그들이 살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성경 모순 아닙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갖고 말하는 거예요. 살지 못한다. 멸망한다. 안식교회에서도 혼의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소멸된다. 없어진다. 부활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교리를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구절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 그들이 부활해도 저주의 부활인데 그 부활이 말이 부활이지 부활입니까? 그들이 산다고 그것이 생명이겠습니까? 또 불못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활해서. 그러니까 그건 산다고 말할 수가 없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벌에 처하게 되니까, 불못에 처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부활로 살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되고 의인들은 살아납니다. 주의 죽은 자들, 의인들은 살아납니다. 네. 환난 성도들은 환난 끝에 살아나겠지만은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은 환난 전에 살아날 겁니다. 앞서 죽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이런 분들 지금 슬프지만은 그분들 다 이날 살아날 거예요. 예. 환난 전에, 우리는 환난 전이죠. 살아날 겁니다. 그 영광의 몸으로 주님을 보러 갈 겁니다. 이사야는 고백했습니까? 노래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나의 죽은 몸. 그러니까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환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다른 내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물론 변화된 나지만 나는 나예요. 인격은 나는 나란 말입니다. 죄성이 없어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 이제 위대한 것이지 나는 나란 말이에요. 나의 몸과 함께, 그렇죠.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욥기에서도 고백했죠. 욥기 19장에서 욥도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내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다 흙이 되고 혹은 물고기밥이 되고 화장터의 재가 돼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몸으로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흙 속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흙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왜 노래할 게 뭐가 있어요? 깨어서 노래하라. 너희는 깨어날 거니까. 그렇죠. 땅에 죽은 자들을 던져버린대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지 땅에서 탁 일어난다 그 말이겠죠.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동안만 숨어라. 대환란 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백성들, 왜 페트라라 그러죠? 숨겨두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숨겨두고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환란 끝날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끄신다는 그런 특별한 메시지도 보이네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벌하시러 나오십니다. 8절에 했던 것처럼 심판의 길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면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심판의 주님의 그 무서운 모습을 만나지 않겠지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의 주님을 거절한 자들, 심판의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